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제19장 8절로부터 시작해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합니다. 8절로부터 사무엘상 19장 8절부터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냐.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 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대대기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아멘. 자, 이제 시작되었죠. 원래부터는 그 골리앗을 죽인 이후부터 사울의 마음에 다윗에 대한 미움의 마음이 생겼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통하여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 사울 자신을 바라보고, 그리고 다윗을 바라보면서 자꾸 자기 마음속에는 두려워하는 마음과 그 다음에 어떤 그 미움의 마음이 점점 자라나 결국은 다윗을 죽으려 하는 데까지 갔고, 이제는 아예 본격적으로 다윗과의 어떤 영적인 전쟁뿐만이 아니고 육적인 전쟁도 스스로 선포한 거죠. 두려움이 결국은 보복의 모습으로 자기 위치를 높이려고 하는 자신의 자만으로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계속되어지는 과정 속에 쫓는 자와 쫓기는 자, 도망자와 찾는 자, 이런 모습으로 사울과 다윗의 모습이 전개됩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뭘 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시는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고,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는 그들의 일상생활 속이고, 그리고 미움으로 점철됐던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시는가 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거죠. 자, 계속되는 전쟁, 이제 우리 18장 마지막 절부터 시작해서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과 사울과 다윗과의 전쟁은 계속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해서 다윗의 이름은 점점점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블레셋 전쟁과 싸웠다 하면 무조건 다윗이 이기는데 점점점 다윗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 이름이 확대해져 가고 그 이름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만들어서 나중에 다윗 왕이 통일 왕국을 이뤘을 때에는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방백들로부터 조공을 받을 정도로 그의 이름은 높아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건 이제 후의 이야기고, 오늘 본문의 말씀.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진 적이 없어요. 다 승승장구하면서 나아갔고, 결국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다윗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고, 그의 이름이 점점 높아지는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이 전쟁에도 나중에 이제 사무엘 하에 보면은 다윗의 어떤 모습들이 등장하는데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 꼭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여호와여, 이 백성을 내 손에 붙이겠습니까? 하면은 그래 가라, 내가 이 백성을 너한테 붙였다. 그러면 뭐 백전백승이죠. 백전백승이. 아마 이 말 한 구절 속에, 이 8절 한 구절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바로 다윗의 많은 전쟁사를 사실 표현한 이야기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고 이길 수 있도록 지켜주셨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일상생활이고 군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늘 그와 함께 했다는 것이 여러분 이 본문 속에 사이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냥 평상시 아침에 일어나서 또 이렇게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평상시 내 일들을 해나가고 이런 것들도 내가 혼자 평상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여러분들을 돕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손길을 우리가 의지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손길의 도움을 늘 우리는 받고 또 그 도움의 손길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사울의 모습은 지금 조금 다릅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 여러분 이 악령이라는 것은 더러운 사단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어떤 그들로 하여금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막 번뇌하게 하고 막 소리 지르게 하고 막 어지럽게 해서 이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은 불감증처럼 나타나고 어떻게 보면 다혈질적으로 막 소리 지르고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한 이런 모습의 한 형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혼자 막 떠들고 막 이러는 거죠. 그 악령이 좀 심하긴 했습니다. 그 부리는 악령이 그러니까 사람의 정신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울에게 접함으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하였으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런 막 그 악령이 내려서 막 그 사울이 정신없이 막 떠들고 왔다 갔다 하고 막 정신 불안증 같이 막 이럴 때 다윗이 수금을 타면은 싹 물러갔잖아요. 그죠? 물러갔어. 우리 앞절에 보면 18장에 보면. 그런데 여러분 19장 이제 여기 와서는 이게 깊어진 겁니다. 다윗이 군 장관으로서 있으면서 사울에게 그런 일이 임할 때 이제 수금을 타고 찬양을 하면은 그 영이 물러갔는데 안 물러가는 거예요. 안 물러가고 오히려 단창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조금 깊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물론 하나님의 트레이닝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모든 질병의 문제는 하나님이 컨트롤 해주셔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는 거죠. 동시에 또 하나 있어요. 내 마음이 고쳐지지 않으면, 내 마음이 주를 의지하고 주를 바라보지 않으면 여러분 이거는 고쳐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동시에 주를 의지하는 마음과 또 내 육신적인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말씀을 붙들고 통제하려고 하는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냥 확 뒤집으셔서 사울과 같이 확 변화되는, 그리고 여러분 사울도 보세요. 사울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강팍한 마음이 보는 순간 바뀌어지고, 그죠? 그의 삶 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가 이 번뇌하는 내 마음, 내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믿지 못한 의심적인 마음들, 이런 것들과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저라고 한들 의심이 없겠습니까? 저라고 지금까지 수없이 기도해 오면서 의심하는 마음이 없겠어요? 아니요. 저도 의심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이거 왜 빨리 안 들어주시? 이런 거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내가 기도하고 나로 하여금 부정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마음이 아니고 인간적으로 이 죄악의 본성에서 나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겨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기다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심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 거기에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마음과 동시에 그 믿는 마음의 행동, 삶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절제라고 하죠. 우리가 절제. 여러분 이 절제는 나와의 싸움입니다. 내 감정과의 싸움이고 내 어떤 욕심과 욕망과의 싸움이에요. 막 사람은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뭔가 갖고 싶어하는 소유욕이 있고 그런 것들과의 싸움이에요. 싸움. 그 싸움에서 내가 줄을 붙들고 의지하고 이제 그런 마음이죠. 근데 보세요. 사울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런 마음이 없고 이 소위 번뇌하게 하는 마음이 점점 깊어집니다. 이제 더 이상 다윗의 손으로는, 다윗의 찬양으로는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윗을, 그렇게 부르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 흡사해요. 내가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고 여러분 내가 일어서려고 믿음 갖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해야 되잖아. 이게 쓰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하면 무시해버리고 에이 그거 가지고 되겠어? 아이 그건 힘들어서 안 돼. 아 나는 그거 못해. 이런 마음을 자꾸 갖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을 그런 마음들이 자꾸 무시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마음속에 순간순간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하는 것과 의심적으로 자꾸 그런 걸 무너뜨리는 거하고는 여러분 이거는 갭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전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시기를,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사실 살아가는 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사울은 완전히 이제 죽이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아주 작심했습니다. 결국 다윗의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아예 단창을 들어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던집니다. 그랬더니 그는 사울 앞에서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히고 다윗은 그 밤에 도피했습니다. 도피해서 어디로 갔어요? 집으로 갔죠. 집으로. 사울 11절에 사울의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이 낌새가 보였던 거고 그의 아내 미갈이니까 미갈은 사울의 자녀죠. 도망가라. 당신 도망가지 않으면, 지금 도망가지 않으면 당신 죽을 거다. 어떻게 보면 미갈이 다윗을 지금 도망가게끔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본문에 있는 말씀 12절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그리고는 미갈이 13절 14절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위에 쓰이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저는 이 말이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윗의 집이고 그리고 미갈, 사울의 왕 딸인 미갈 같이 삽니다. 근데 다윗을 변장시키는데 우상을 갖다 놨다는 것이 이게 조금 마음에 걸려요. 왜 마음에 걸리느냐?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법궤는 아직도 여러분 다윗이 어린 상태에서는 아직 아비나답이 있죠. 그죠? 여호와의 법궤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의 잃어버리고 하나님 법궤도 잃어버린 채 살고 있는 현장을 요 한마디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고 있지만 사무엘을 통하여 순회하면서 말씀을 들었지만 직접적인 건 모르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도 산당 제도가 있었고 그들은 그들 스스로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 이게 단편적으로 보여지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미갈이 우상을 어디서 가져왔겠습니까? 어느 딴 집에서 가져와서 큰 우상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침대에 눕혀놨겠어요? 이거는 각 사람들의 집안에도 있을 만큼 어떻게 보면은 아주 평범한 이 당시의 삶의 환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갈도 자기 집안에 어쨌든 자기 가정을 지키는 신으로 섬겼던 뭘로 섬겼던 간에 어쨌든 이런 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그들의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하고, 그리고 여호수아 마지막 24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한탄하잖아요. 이스라엘 방백들을 모아놓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가불과 너희는 결정을 해라 하니까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또 그 시간이 지나고 사사시대가 끝나갈 무렵이니까 벌써 300년 350년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마음이 이제 아픈 거죠.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중에 하나님은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증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를 덮어서 마치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꾸며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쓰여지는 우상을 가지고 무슨 거기 앞에서 빌고 그 앞에서 멍례를 하고, 그죠? 사울의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고 미갈에 이르되 그가 병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령들이 와서 사울의 왕의 명령을 따라 다윗을 데려가려고 하니까 지금 병들어서 못 간다 하면서 안 보여준 거예요.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아예 침상체로 들고 오라. 그러니까 완전히 사울은 다윗을 아예 죽이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움의 폭이 이렇게 큰 겁니다. 결국은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정이 한번 상하면 그 감정이 풀려면은 엄청난 시간이 많이 걸려요. 어떨 때는 평생이 걸릴 수도 있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어떤 일로 해서 틀어졌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집을 나갔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가 다시 집에 들어왔을 때는 어디로 와요? 제가 말하지만 다시 몇 년 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나갔던 그 시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점에 와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때 네가 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때는 아버지 제가 이런. 그래서 다시 그 원점으로 해요. 그 대화가 끝났던 그 점으로 들어가서 다시 얘기하고 다시 그것을 풀어줘야 그 다음에 인생이 서로 간에 열려지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감정의 모습이에요. 죄도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께 돌아오면 어디로 옵니까? 그 죄 지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 그래서 다시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 감정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절대로 시간 질렀다고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다시 만나면 그 점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다윗과 사울은 더 이상 풀을 수 없는 관계가 이제 돼버리고 말아요. 그게 점점점 커지는 거죠. 전령들이 와서 보니까 다윗이 아니고 우상이 염소털에 눕혔고 누워 있었고, 그리고 속인 것을 알았습니다. 사울이 미갈 딸에게 말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이게 또 미갈이 거짓말을 시켜요, 아버지 앞에서. 그러니까 거짓말 시킨 그 자기 딸의 말을 듣고는 이제 아예 작심한 거죠. 그러면 왜 아버지 요나단과 같이 왜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오히려 미갈은 자기 놔주지 않으면 나 죽이겠다 했어요. 어쩌습니다, 놔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거짓말 때문에 사울의 마음은 더 격해질 수밖에 없죠. 더 격해지는. 그러니까 거짓은 미움을 싹 틔우는 거고, 거짓은 사람의 마음을 더 감정을 상하게 만드는. 여러분, 이 말 듣고 사울이 무슨 생각했겠어요? 본문은 나오지 않지만 보세요. 이 자식이 내가 죽이려고 했더니 이게 내 딸을 위협해놓고 도망을 가?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이러면 너 오케이, 너 언젠 죽어서 잡으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감정이.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을 말하는 게 여러분 참 중요하고, 막 화가 난 사람을 진실한 마음으로 컴다운 시키는 게 여러분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말이라는 게, 대화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의 막 부풀어나는 감정을 컴다운 시킬 수 있는 은혜로운 입술, 그게 여러분 아름다워.
주님이 하시는 사역이었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역입니다. 컴다운 시켜야 되는데 미갈은 나를 놔주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 말 들은 사울 왕은 어떻게 했어요? 이거 이 자식 봐라. 너 우리가 나가는 거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이나 성경에 나와 있는 일상 속에서의 모습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들의 현장, 우리의 현장. 비록 시간은 달리 시대는 다른 환경이라 할지라도 똑같아요. 살아가는 삶 모습은. 다만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습니까? 있지요. 그러나 점점 악은 더 쌓여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악은 점점 더 쌓여갑니다. 여러분 미갈과 요나단의 모습을 보세요.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과 마음이 같았어요. 그건 여호와를 섬기는 마음이었어요. 근데 미갈은 내가 보기에 여호와를 안 섬겼어. 우상을 집안에 갖다 놓을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진실을 말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거짓을 말하는 자기를 가리는데 믿음의 사람은 생명 걸고 이야기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자기 생명 구할 방법을 찾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달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서든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고 거룩함을 흠집내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존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가는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져가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